샬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은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길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공간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구속의 사업을 전하는데 아끼는 것들이 없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생명까지도 참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면 기꺼이 내어놓는 저희들이 되게 열심과 충성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복음이
살리는 능력이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을 맡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마귀를 한 번 더 저주하셔서 각 심령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줄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준 부분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어떤 행위도 구원받는 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그 원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함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예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네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이는 이 원함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래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한 지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해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그 구원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놓으신 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인데요, 그거는 구속입니다. 그 구속은 나의 원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그 구속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죠. 그게 내가 얻은 구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놓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고 말씀을 듣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은 그것이 오늘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은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자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세무 공무원들이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거두라고 말하면은 더 많이 거둬가 착복을 하고 자기는 부자가 되고 지정한 금액만큼 받으면 되는데 더 많이 착복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세무 공무원들을 두고 도둑놈들, 반역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은 아주 악독한 죄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것 사람입니다. 세리라는 말이. 바리새인은요, 철두철미하게 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성경에 지시된 그 내용대로 지키고 사는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종교인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는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뭔가 소원을 두고 기도했겠지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느냐? 즉, 너는 무죄다. 너의 모든 죄들은 사해졌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무죄다.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가는가,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보시면요.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자기가 의롭다는 것은 뭐냐? 나는 착한 일을 한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선한 사업에 열심이다. 그러니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 같은 창녀들이나 죄 짓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도둑질이죠,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나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 그런 것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자, 우리가 볼 때는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11조를 드려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자기 몸을 차복정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모세에 가르치는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뭐로 보입니까? 어렵게 보이죠. 어렵게 보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행동이 하나님 눈에도 어렵게 보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바로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눈에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고 옳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도 강도짓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냐? 그렇게 하면 세상 법에 다 저촉이 되지요, 사실은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보시는 것은 사람의 눈하고는 다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생부터 죄인인 이 내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속에는 온갖 탐욕과 거짓말, 정욕 꽉 차 있는데 요 입으로만 친절한 말하고 입으로만 부드럽게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이 안 드러나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진 사람이 겉으로
겉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면 그거는 더 위선으로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위선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어렵다함을 얻는 것과 사람의 눈에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다릅니다. 말씀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크게 나쁜 짓 한 적이 없어. 나는 남에게 손해 끼친 적 별로 없고, 대부분 본인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왜 그렇겠어요? 네가 정말 죄가 없느냐? 너는 지금 탐심도 없느냐?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제일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율법 선생이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걸려 넘어진 것은 어디냐? 로마서 내용을 보면은 성경 말씀 속에 만일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이 없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겉으로는 도둑질 안 하고,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고, 겉으로는 살인을 안 했는데도 걸려 넘어진 것은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은 부정을 못한 거죠. 그 율법 선생도 그 구절에 넘어간 거예요. 그 탐심을 억제하는 노력은 해왔지만은 그 탐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몰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토색, 간음, 살인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욕심도 없느냐? 너는 마음에 탐심도 없느냐?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네 부러움도 없느냐?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런 구절도 있다고요. 그만큼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많은데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13절을 보시면은 세리는 서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구원받는 데는요, 우리 쪽에서 만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준비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것도 심각한 죄인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많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죄가 나를 주장하면 나는 꼼짝없이 그 죄에 끌려가지고 눈으로도 죄 짓고 손으로도 죄 짓고 발로도 죄 짓는 사람이다. 하루에도 눈으로 몇 번씩 죄 짓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보기 때문에 물질에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기 때문에 밉지요. 안 보면 안 미운데, 그래서 많은 죄들이 눈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버리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도 잘라버리고, 네 발이 범죄하거든 발도 잘라버리라. 그만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큼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요, 죄인이라고 시인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 통회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마디 말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해놓으신 용서를 정말 자기가 겸손하고 낮아지면은 그 은혜의 물이 자기에게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은 겸손의 태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참으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선언을 받고 돌아갔다. 자,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 자세는 이 세리와 같은 겸손이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 둘째는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 상태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쟤는 뭔가 좀 달라,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놈은 안 되겠어, 이거는 구원시키나 봐야 여전히 못쓸 인간이야, 그렇게 선택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선별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죄인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요만큼 깨닫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깨닫고, 많이 깨닫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100% 하나님이 자기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긍휼하심의 기초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구속의 사업에 있습니다. 용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즉 하나님이 율법으로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근거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죽는 것과 심판이 있는데 죽음과 심판은 죄 때문에 사실 들어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으니까 죽음, 심판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왔다고 하면은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두 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그겁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 만일 그대로 있다 하면은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니까 죄가 사함을 받아야 영원한 지옥도 가지 않고 영원한 죽음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가? 언제 사함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성경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지 않았는데요. 다른 역본을 보면은 이 죄를 죄들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죄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요. 우리가 지었던 낱낱의 죄들은 그 말입니다. 죄성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말한 것, 내가 속인 것, 훔친 것, 이거는 내 의지가 이 죄성과 합작을 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옮긴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들. 자,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들이 도대체 몇 가지는 아무도 세를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많겠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죄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나이다 했으니까 한 10만 개도 더 넘는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자, 그렇게 많은 죄들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도 가끔은 남아있지만은요, 기억은 점점 나이가 들면은 잊어버립니다. 치매가 걸리면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분명히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었던 이 모든 죄들은요, 내가 기억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심판받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90편을 보십시다. 시편 90편. (870페이지) 시편 90편.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자, 주의 앞에 놓으시며 그러죠. 우리의 죄들이 주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다가 갖다 놨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갖다 놓았다는 것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장부 속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앞에 다 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만나면은 하나님 얼굴 속에 분노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두들겨 패고 물건을 훔치면은요,
맞은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볼 때 어떻습니까? 웃겠어요? 화가 얼굴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굴빛 가운데 두셔 싸움이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분노를 내리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죄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내 안에 기억 속에 있는 죄들은요 사람이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남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선행과 악행을 서로 상쇄시키려고 사람들은 노력한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죄를 처리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도 자기 안에서 과거에 지었던 그 죄들을 없애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치매 걸리가 다 잊어버려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내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된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지은 죄는 피가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으려고 하면은 나한테 기도하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줄르면은 내가 마지못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용서를 해 주려면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정말 용서해 주고 싶은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내가 법에 제정을 해놨으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도 용서를 못 해주겠다. 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꼭 같죠? 자,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어가지고 내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냐? 내 죄에 대한 내 피는요 값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내 피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내 대신 피를 흘려주지 않는 한 나는 사면받을 길이 없겠지요. 이거를 하나님이 먼저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피 흘릴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어제 우리가 공부를 사실 했습니다. 자,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뭘 하신다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여기 보면 화목 제물로 그럽니다. 화목 제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불화한데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요구에 따라 가지고 임시로 당분간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 양을 드렸죠. 소나 양을. 이게 무슨 잡니까? 희생 제물입니다. 이게 희자잖아요. 잘 보시면 여기 앞에는 소자입니다. 소. 요거는 양이지요. 요거는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창으로 찔러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 중에 가장 우수한 놈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소나 양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임시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그게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직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임시로 허용을 해 주신 것이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오면 짐승은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 짐승의 피를 보고라도 임시로 용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은 임시로 용서해 준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덮어 둔 것이라고 말한 거죠. 덮어 둔 것.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덮어 둔 겁니다. 가리워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가리워 둔 것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속에서 다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다는 말은 틀립니다. 가리워 준 것은 구약시대 때 이야기라고요. 로마서 지금 방금 읽었는데 다시 보세요.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죠.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말은 지나치심으로. 그거는 덮어둔 이야기입니다. 덮어둔 이야기. 근데 이제는 그 덮어둔 그 죄들도 해결을 지금 본 겁니다. 4장을 보시면요.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거는 구약은 죄를 가리워 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짐승의 피만 보고 덮어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덮어둔 죄까지도 다 해결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는 뭐냐? 구약시대 때 있는 이 죄들입니다. 이거는 잠시 가려둔 거지요.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다 해결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냐면요.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이나 이 성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을 잡으면 피를 받아가지고요. 대제사장이 이리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성소입니다. 이 전체가 성소고 여기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요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기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물이 이런 궤가 들어있습니다. 궤.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겉은 금을 다 입혔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거지. 결국 받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같은 크기의 뚜껑을 덮는데요. 이 뚜껑 위는 날개를 편 그룹, 즉 천사가 이렇게 양쪽을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맞대가지고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 뚜껑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안에다가 뭐를 열었냐면요. 모세가 받았는 십계명 돌판이 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 궤는 언약궤 혹은 법이 들어있으니까 법궤 이렇게 불렀습니다. 법궤. 언약궤와 이 법궤가 들어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요 사이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하던 장소입니다. 그게 요 가운데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사함받냐 하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소나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피를 7번, 요 앞에도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보는 거죠. 피를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피를 누구에게 갖다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피를 가져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를 하셔야 된다. 자, 다시 보세요. 만일 이 뚜껑을 열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죠.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그 법이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지요.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거짓말했어. 너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송사하는 그 송사는 다 우리의 죄인데, 죄를 지적하는데 뚜껑을 덮어놓으면은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율법이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너는 망해야 돼 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뭐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율법의 소리를 치면은 위에 뭐가 있어요? 그래, 여기에 사망이 왔다, 여기에 생명이 왔다, 여기에 피가 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율법의 소리를 다 막아주는 것은 이 위에 뿌려진 피지요. 율법은 소리를 쳐도 너는 죽어야 돼, 그런데 이미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은 것이잖아요.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까지 왔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그 하나님의 구약의 요구대로 피를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피를 가져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그 요구를 받았으니까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요,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우신가? 죄를 덮어놓고 만일 우리를 용서하면은 불의한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그때 도둑질 할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 한번 용서해 주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의한 분이 되잖아요. 불의한 분. 왜?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면요, 그거는 불의의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어려우려고 하면은 자기 판단과 느낌대로 하지 않고 뭘 따라 해야 돼요? 법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게 법이잖아요. 그러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어렵지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피를 가져왔는데도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어.
내가 피를 보고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느낌 니하고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그 법적 요구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기분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져 가지고 용서해 줄까 말까, 그러면 그것도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렵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분도 법에, 하나님이 먼저 해놓으신 그 법에 저촉을 받으시고 그 법에 따라서 용서를 하신다. 자, 우리 인간 표현들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피를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피를 가져오라고 피를 갖다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용서 안 하신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불의하는 분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3장을 보세요. 25절 다시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으시죠. 피는 드렸기 때문에 죄를 상관치 않으신 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신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간과하신 것,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내보이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은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이제 이 지성소 이 법궤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앞에도 뿌리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예표고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도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임시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잠시 동안 눈 감아준 거죠. 그거를 덮어뒀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용서받았다는 말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반복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드려야 돼요. 한 번씩은. 유대인들은 1년 동안 놓았던 죄를 또 들어가서 한 번 또 해결하면 또 1년 동안 죄를 사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일반 제사장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세상 죄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데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 동안에요, 그 피를 하늘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늘 장막입니다. 하늘 성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기만 한 게 아니고 그가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될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드린 그 피는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하고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 이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요구 조건이 다 만족이 되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용서를 해 두셨지요. 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 피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렸던 이 나사렛 예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미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과 구원하고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영어로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값을 주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redemption이란 말은 구속. 피로 값 주고 우리를, 죄인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2000년 전에 있는 일이지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만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어본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대로 피를 들여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하나로 끝을 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들어가셔가지고 피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본 사람도 없고, 여기에 대제사장은 들어가면은요 한 명밖에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씩 커튼이 닫혀있고 밖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들어가서 피를 드릴 때에 백성들은 다 밖에 있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알 수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거는 대제사장이 다시금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고 안 죽고 나왔구나. 피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뭐냐? 예수님으로 말하면 부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피는 우리의 심판을 위한 것이고 죽음은 죄가 가져온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피만 드리고 안 나오셨으면은, 부활을 못했으면은요, 그 피가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신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피를,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데 그 피를 하나님이 보고 만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4장 25절. 로마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죄가 다 끝이 나고 우리는 무죄다,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으면 죄는 다 사해졌긴 해도요, 그 결과를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를 우리가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왜? 피를 가져오라, 피 흘림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중에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부활은. 그러니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알지, 피를 보고 아는 건 아닙니다.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활로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구나 하는 그 정명, 영수증, 그거를 우리는 붙들고 이제는 됐다. 예수님 죽으셨죠?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믿습니까? 복음은 이 두 가지라고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는 거라고요.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요.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살리신 것, 즉 부활을, 그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에 있잖아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피를 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이 살리신 것은요, 그 피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겁니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피에 관한 몇 구절을 더 한번 보십시다.
5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오장 9절입니다. 오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장래의 심판이 우리는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보시면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우리는 그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 피는 드려진 것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때 구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오늘 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뭐가 된 겁니까? 구원을 지금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은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다시 보시면요. (14절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자, 여기 보면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있죠. 이 법궤가요 우리 양심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양심 안에서 뭐가 있어요? 송사하는 것이 있죠.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 왜 도둑질했어? 꼭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심도 우리에게 계속 송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양심은 핏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뿌려졌다 그러니 양심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율법도 할 말이 없는 것처럼요. 양심도 야, 너 전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했잖아. 그러는데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 뿌려진 이 사실 때문에 양심도 그거를 들으면 어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양심의 송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그대로 있어도 이 율법을 다 커버버리는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피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할 필요가 있죠. 이 양심 위에도 주님의 피를 뿌려 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 양심이 하는 말은 맞기는 하지만은 모든 그 죄들을 예수님의 피가 뿌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잖아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여기가 지금 이게 문설주고 양쪽은 여기가 임방이잖아요. 여기도 피를 바르고 여기도 피를 발랐던 얘기입니다. 집이면.
보세요. 천사가 지나가는데 사람들 이 집안에 다 있고 집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집은 천사가 지나가다가 살려주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천사가. 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피가 안 보입니다. 피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천사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나가서 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피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문설주에, 즉 이 양심 위에 피가 뿌려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심 위에 피가 뿌려졌다.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니까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부활도 있는데 죽으심과 부활 이 모두를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만 갖고 믿으려고 하면은 불확실성한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정확하고 100%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전서 15장. (15장) 3절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내시고. 자, 여기 지금 중요한 구절이 지금 있는데 성경대로 그러죠. 성경대로. 그 말은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 속에 뭐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부활도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가 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 안에다가 담아두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는 것은 그 당시에 목격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아는 겁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고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천지를 창조한 줄을 믿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바벨탑 쌓는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는 그 당시에 없었는데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하셔서 성경 속에다 다 넣어두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는 그 내용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그 속에 기록을 해 두신 겁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나의 죽음, 나의 부활, 이 모든 것을 이 성경 속에 기록을 해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믿는다 하는 말 하잖아요. 믿는다. 믿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 믿음이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가야지.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야, 나 요즘 나 예수 믿고 예배당 다니고 있어. 한 몇 년 있다 만나봅니다. 요즘도 예배당 다니니? 아니, 집어치웠어. 이제 예수 안 믿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요. 종교생활 한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 저는 이 한자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과 일치하는 이야기잖아요. 믿음. 믿을 신자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모든 역사적인 사실,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업, 이거를 그의 말씀 속에다가 다 넣어주신 거라고요, 사실은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믿는 거는요, 내 귀에 소리가 들리고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뭘 통해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내용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속에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주님의 부활이 나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증거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내게 대하여.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떠냐? 신약 성경이지요. 이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즉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출생, 죽음, 부활, 성천, 재림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증거가 있다 그러죠. 여기도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어느 구절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잖아요. 어느 구절. 그게 하나님 주신 증거죠. 이제 오늘은 지금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8장 17절을 보십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아마 어제 복음 듣기 전까지는 십계명 때문에 아마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본래는 우리 죄들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거를 빨리 던져버렸으면 그 앞에는 죄들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던졌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이 다 던져짐을 당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들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기억나는 죄, 기억 안 나는 죄,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붙들고 우리에게 책임 추궁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던져버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뒤로 보시면은 44장입니다. 44장 22절입니다. 22절. 내가,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내 죄들이죠,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구속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속을 해놔도 안 돌아가면은 그 구속이 자기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 나가는 아이를 찾으려 그러면은요, 뭐 신문에도 게재하고 동네방네 소문냅니다. 돌아오면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게, 돌아오느라. 그러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회개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해 놓았으니까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는.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내 기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 놓으신 것이지, 내 간구나 내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 성이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금 빽빽한 구름 혹은 죄들, 여기 지금 기록된 대로 안개처럼 다 자욱한 것도 다 용서하였으니, 도말하였으니, 구속하였으니, 그거는 시제로 봐서 먼저지요, 먼저.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거는 항상 죄 사함과 관계되는 이 믿음은요,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 믿으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용서 못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입으로 다 회개를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언제 용서받아요? 그러니 이 속죄는 반드시 과거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 말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 구절 가운데도 바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잘못 읽으면요,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자, 지금 내가 기도하지요. 지금 현재잖아요. 기도는 지금 하고 있죠. 기도 지금 하고 구하는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제가 맞느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데 앞으로 주실 거를 믿는 게 아니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그렇게 했어요? 구속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지금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용서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놓으신 것을. 용서해 놨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그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이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 내 구원 문제를 한번 삽입해 보세요. 구원을 해 주신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입니다. 구속은 이미 과거에 해 놓으셨잖아요. 구속해 놓으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오늘 내 구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제일 쉬운 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데 우리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완성해놓은 그 구원을 공짜로 얻기만 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이, 속죄에 대한 이 부분은 이미 과거와 관련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이사야서 44장을 보세요, 이제. (44장) 2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죄를 없애놓은 것이 먼저지요. 그 다음에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구속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한 장 넘겨보세요. 45장.
21절입니다.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불의로 우리를 구원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신 거거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부당하게 얻은 구원이 아니고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얻은 구원이다. 그게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데. 자, 구속을 해놨으니까 온 세계 사람은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제 언제 구원해 놓았어요? 2000년에 해 놓으신 거예요. 2000년에. 시편 103편을 보시면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이게 10절을 보면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았다. 우리가 죄졌다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누구에게 벌 내렸습니까? 예수님께 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빨리 옮기셨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러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게 지구라고 하면요, 남쪽하고 북쪽은 요 거리가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거는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겨놨다 그러면 여기 가면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즉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영원히 만날 수가 없도록 하셨다. 왜? 보혈로 다 끝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 끝을 낸 거지. 또 한 것을 더 보십시다. 뒤에 미가서를 보시면요,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페이지는 1297페이지입니다. (1297페이지)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 또 아니면은 깊은 바다에다 빠뜨려 버렸다. 바다가 깊으면 얼마나 깊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저 괌 옆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11,000m가 넘습니다. 그건 잠수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수압 때문에. 1km가 넘는다는 얘기, 바다 깊이가. 아니, 10km가.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깊은 바다에다가 죄를 빠뜨려 놓으면은 누가 들어가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는 영원히 용서받은 겁니다. 용서해놨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넌 안 되겠다. 용서해줬고 보니 네 행실이 여전히 못됐으니까 넌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은 겁니다. 영원히. 내 안에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은 겁니다. 한 구절을 더 보십시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53장.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죽음을 성경 속에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을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까지도 다 비웃었습니다. 저 세 강도들은 분명히 천벌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는데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과거지요. 죄들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죄로 보시고 처벌하신 거니까 우리 죄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내 안에 기억나는 죄, 과거에 지었던 죄, 그거는 심판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은요. 그거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거에 기억하기 싫으면은 전차의 가치가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362페이지 16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후 그 말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들과
우리와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거를 마음에 기억해두고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신 그날 이후에는 우리 죄와 우리 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저는 기억이 나지요? 왜 옛날에 지었던 죄가 기억나지요? 그런다고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다 탕감했으니까 이제 빚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내가 그거 기억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럼 저도 기억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날 때도 못 본 척하고 아무 기억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억이 나는 거는요,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거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서 무슨 그런 느낌이 오기를 바라고 자기 안에서 무슨 죄가 싹 씻어지기를 바라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이 죄를 문제 삼지 않는 거라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27절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왜 그렇습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기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그 죄가 처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없이는 사함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 피를 갖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으로 사해진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죄 사함에 대한 거는 느낌으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기쁘지 않죠? 그거는 구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 어느 날 감사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있는 일들이라고요. 또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면은 사람이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 애 사람을 몽땅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 처리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이 죄들을 처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우리의 애 사람, 이 육체를 거기서 끝을 내버린 거라고요. 마음속에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사람이 기록한 어떤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담아두셨는데 가장 큰 일이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이 벌받고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 이 복된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나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보다도 더 간단하고 믿음보다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시는가를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이 성경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었던 모든 영혼들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주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는 복을 얻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튜브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제한을 받아가지고 실제 이야기의 반도 제대로 다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마음에 답을 얻으셨으면요, 가끔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오늘 믿었는데 내일부터 짓는 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과거에 해놓았던 설교 중에 그 부분을 설교해놓은 책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들으시거나 이 말씀을 듣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도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찬 월드 선교회에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로 보내시거나 나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시면은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에 못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침례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두 권의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라도 확실하게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문자로라도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